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샤와 시므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18명이더라. 아멘. 네, 우리 일본의 역사학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어느 정도 수긍이 좀 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이토 다카시는 지난 인류 역사를 이 5개가 움직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욕망.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왜 그렇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근데 이 사이토 다카시가 이 인간의 역사가 욕망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데 그 욕망이 만들어낸 과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산물, 실체를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커피와 홍차. 얼죽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먹고 우리 마시는 모든 것에 뿌리는 결국 커피와 홍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다 거기서 파생한 거예요. 네? 커피 또 우리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커피 마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다니엘 금식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40일씩 끊는 금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면 주로 커피를 끊습니다. 네, 왜냐면 자 여호와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커피로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먹고 그냥 아마 우리 그 혈액형도 거의 커피형이 많을 거야. 피만큼 먹잖아. 그래서 이 커피를 장악한 그 역사를 보면 이 커피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고 옛날에. 그 다음에 홍차죠. 홍차. 영국 사람들이 녹차보다 홍차를 좋아했던 이유는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설탕 넣어서 먹었다. 여러분 녹차에 설탕 넣어보셨어요? 맛없어요. 근데 홍차에 설탕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 홍차에 설탕 넣은 것에다 우유를 부었더니 네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알갱이가 들어갔잖아.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균 연령 한 23, 4세 미만으로는 다 그거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 알갱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이냐 간식이냐. 네.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하나 모두 배부를 것 같은. 그래서 커피와 홍차를 그래서 이 유럽이 커피와 홍차를 장악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유럽이 장악한 힘을 가졌다. 근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이 커피와 홍차를 깨는 신생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커피와 홍차를 깨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죠. 여러분 잘 아는 그게 뭐예요? 코카콜라. 그래서 세계는 3대 커피, 홍차, 콜라. 결국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것 중에 커피, 홍차, 콜라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거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물은 제외하고 그렇지. 물은 제외하고. 자, 커피, 홍차, 콜라 말고 뭐 있어요? 우유.
그렇죠. 근데 우유는 이제 약간 그렇지. 우유 유치원생도 좀 있고 우유, 커피, 홍차 여러분 주로 이제 그 가서 먹는 그 음료수가 커피, 홍차, 콜라 말고 새로운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나온 게 그 뭐 레드불 같은 거, 몬스터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시험 때 대학생들 거의 그냥 들고 사는 거, 밥만큼 먹는 그런 거 많이 먹지 마요. 많이 먹지 말고 어쨌든 이거를 장악했던. 그 다음에 이 사이토 다카시가 욕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실체가 뭐냐? 금과 철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그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까먹었다. 작가 이름 까먹었는데 엄청 유명한 총균세 아시죠? 네, 총균세. 거기도 뭐 이제 결국 세 철. 이 철과 금을 장악한 세력이 결국 세계를 지배했다. 마지막은 뭘까요? 세계를 얘기했는데 사이토 다카시가 커피, 홍차 그리고 철과 금.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힘, 실체된 힘. 커피, 홍차, 콜라, 그리고 금과 철, 또 뭐가 있을까요? 에? 얼스마? 날리게 날리시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에? 인공지능. 오, 땡. 네. 나가긴 나갔는데, 그러니까 욕망이 만들어내,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힘이야. 이 실체. 여러분 사실 홍차도 실체가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콜라도 그렇고. 그렇죠. 인간이 욕망이 만들어낸 이 실체가 지난 인류 역사를 움직였다. 현대 사회도 움직이고 있고. 힌트 드릴까요? 오은영 박사님. 응? 또 우유? 네. 우유? 계속 우유가 연속적으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여러분 같은 가방이라도 시장에서 산 거랑 에르메스랑 다르죠? 네, 달라요. 여러분 누가 선물로 가방을 줬는데 브랜드의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새 이제 신세대들은 브랜드 파워가 조금씩 깨지는 경향들이 있죠. 옛날에 뭐 어른 세대가 이렇게 브랜드 했지만 어쨌든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뉴스 듣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가수 중에 한 명이 누구죠?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네, 하여튼가 테일러 그분이 지금 공연 중인데 우리나라만 공연을 못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공연 못 온 게 공연할 장소가 없대. 잠실 경기장 이런 데가 수리 중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못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뉴스 진행하신 분이 아니 근데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 기억나는 거 있냐?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한 게 유명하게 만드는 전략.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노래를 못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들은 대표곡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대표곡은 생각 안 나. 일단 그분이 유명해. 그분이 유명. 어쨌든 그런 브랜드 같은 파워가 인류 역사를 움직였던 힘이다라고 사이토 다카시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힘을 이 사람은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모더니즘이 뭘까요? 모더니즘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사상. 네. 그래서 계속 도시를 개발하고 기계를 개발하고 뭐를 하면 막 한다 해서 모더니즘 했지만 결국 그래서 모더니즘 끝에 남은 건 뭐예요? 인간의 허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토 다카시는 제국주의라고 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로 살아남은 제국은 유일하게 단 하나다. 어딜까요? 미국이죠. 나머지 제국은 다 붕괴됐다. 그럼 오늘날의 제국이 없어졌느냐? 제국이 없어졌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국가와 민족으로 움직이는 제국은 없어졌지만 금융제국이라든지 여러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띠는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역사학자가 말했던 게 뭐냐? 이 사람 이제 이거를 몬스터들이라고 했는데 이 몬스터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사상,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파시즘 같은 어떤 이런 사상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뭐라 하느냐? 종교다. 기독교, 이슬람 여러 가지 종교. 자, 여러분 보세요. 욕망, 그 다음에 모더니즘, 제국주의, 어떤 사상, 종교. 요 다섯 가지가 인류 역사를 움직였다고 봅니까? 맞죠?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이걸 합치면 결국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익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욕망을 빼고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아침에 나올 때 욕망을 빼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죠. 오늘은 욕망을 30%만 가져가겠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통제가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실걸요? 네? 나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커피 안 먹고 살아보시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40일 정도. 아니면 평생 커피 안 먹고 살기. 그래서 막 시험 드는 얼굴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 욕망 그리고 어떤 모더니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다 이제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있어요. 모더니즘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노력하면 발전합니까? 노력하면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발전할 수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태도와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익숙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투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너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 있습니까? 요즘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혼자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혼자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무슨 영화를 보러 딱 갔대요. 근데 이제 자기랑 우리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자기 눈에는 중학교 2, 3학년쯤 돼 보이는 친구들이 옆에 쫙 앉았대. 그래서 영화를 딱 보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말하는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욕이더라. 심지어는 영화를 보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갔는데 가고 오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 못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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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욕을 하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화의 내용의 90%가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데 언제 헤어졌고 또 누가 누가 사귀고 거의가 쉽게 말하면 족보를 얘기하고 족보. 거의 그 학교 그 사귐의 계보. 얘와 만나서 헤어지고.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영이 힘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영이 힘들어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섞일 수가. 그리고 또 하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추구하는 방향이 뭐 돈이 최고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중심이 되는 거라든지 어떤 추구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욕망과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한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이렇게 뭐 하샤뷸 3절에 하사바는 쉬운데 하샤뷸 하샤뷸예요. 하샤뷸. 그리고 뭐 마띠디야 뭐 이런 거 어렵죠. 그리고 뭐 4절에 보면 요스부 가사 요스부 가사 그리고 로암 디에셀 기딸디 네, 말로디 네, 마하시옷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그 다윗이 세웠던 사람들의 핵심이 7절을 보니까 배워 익숙한 자더라.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이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들 이제 더 이상은 이거 더 이상 말하기도 이렇게 이제 지쳐버린 주제 중 하나가 다음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이 사라져 이런 건데 결국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 미래 세대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핵심은 결국 뭐예요? 배워 익숙함을 빼앗긴 겁니다. 저희 공동체가 저번 주에 캠프를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목금토 캠프를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기도 원장님들이 많이 남으셨어요. 네, 저도 목이 아직도 안 돌아와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캠프를 다 끝나고 여러분 그 목금토 캠프를 하고 집에 가시면 그 한 이틀은 거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죽음 부활, 죽음 뭐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되긴 하죠. 근데 제가 그날 캠프를 다 마치고 바로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이게 3일 캠프하고 수련회 바로 가면요. 이거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때는 세포 밑바닥까지 있는 에너지를 다 긁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당연히 못 가죠. 3일 이렇게 캠프를 하고 어떻게 바로 수련회를 갑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저희 공동체 그 대표 연락처에 연락 오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못 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런 건도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바로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딴 거는 헷갈리는데 갈까요 말까요? 거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약간은 좀 그래서 이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3일을 캠프를 하고 바로 수련회 가서 이게 내가 설교 가능할까? 이게 운전도 가능할까? 어쨌든 이제 그날 이제 끝나고 집에 또 우리 가족들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는데 진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가서 할 말도 별로 없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서 되게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교회인데 이 교회가 100년 된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인데 제가 이게 이게 유튜브니까 교회 이름 말할 수 없지만 100년 된 교회인데 거기 이제 중고등부 목사님이 1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중고등부를 한 교회에서 13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13년 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이분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래 안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외모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모로는 일단 저보다는 어리신 건 확실해.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좀 젊으신 분이다. 나이가 많으셔야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전이. 왜냐면 이제 수련회 막 이렇게 그거라 이렇게 얘기 많이 못 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한 교회에서 13년을 중고등부 사역 중인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사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수련회 뒷마무리 하니까 제가 일부러 기도회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기도 해서 이제 목사님 보고 이제 기도회 하시라고 이제 그 교회 팀에 넘겨주고 나왔는데, 잠깐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가 13년째 하는데 진짜 애들이 예전 같지 않더라. 그렇죠 목사님, 진짜 요즘 애들은 완전 세대가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옛날에 본인이 중고등부 처음 했을 때 부모님 세대랑 지금 청소년들의 부모님 세대랑 완전 바뀐 거죠. 부모님 세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13년 전만 해도 13년 전에 청소년들의 부모님은 어쨌든 그 가치가 분명하셨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럼 뭐 집 나가 뭐 이런 거잖아. 예? 학원 안 가도 돼. 공부 못 해도 돼. 교회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앞서서 학원 보내시고 앞서서 그런 거. 그래서 목사님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저희 교회도 코로나 지나면서 좀 이렇게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지나서 숫자가 줄어서 중고등부만 120명이에요.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120명. 사역을 진짜 잘하셨더라고요. 교회가 그게 본당이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봤을 때 본당이 많이 들어가 봐야 한 400명? 500명 규모인데 그 교회 중고등부만 코로나로 타격을 받아서 120명. 코로나 전에는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120명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면 시험 드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더니 선방하시는 거라고 지금. 근데 제가 이분이 사역의 비결이 뭔가 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걸 잘하셨어. 배워서 익숙하게 하는 거. 그냥 하나만 계속.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죠? 올인해라. 여러분 결혼하는 건 뭐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사랑은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잘못 배운 개념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기도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의미가, 사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 그거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값싼 구원이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 배경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뭐 이렇게 홍대 전도하다가 예수님께 증거하시 이렇게 막 복음 전한 다음에 형제님 예수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예수 영접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영접해요? 제가 영접하면 가는 건데.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던 미얀마만 해도 쉽지 않아요. 진짜 지금 청년들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미얀마 갔다가 또 목사님 어제 뵀는데 목사님 미얀마 좀 어때요? 그랬더니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이 군대 때문에 진짜 어렵다고. 국가가 청년들을 막 억지로 데려가니까 쉽지 않다고. 그리고 신학생들도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교를 떠날 수는 없는데 있으면 끌려가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건 신앙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4년 동안 매년 1년에 2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 가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 하고서 올인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선교지에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코로나 때 약간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회복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 얘기 했어요. 저랑 얘기하다가 진짜 요즘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결국은 올인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선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즘 자기가 청소년들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 여러분, 배움 그리고 배워서 익숙해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야,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영역, 배워서 익숙해지는 영역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여러분, 배움이 뭐냐? 이게 배운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딱 단어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원어를 보면요, 이 배움, 여기서 말한 배워서 익숙해진이라는 했을 때 이 배운다는 게 이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요, 배워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마 그때는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툭툭 치긴 했나 봐. 그리고 이 익숙한이라는 게 이제 빈인데, 이건 뭐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배우는 건 뭐냐? 자극이 오는 순간 우리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화 속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배움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맞추러 교복집에 갔습니다. 근데 모델이 교복을 딱 입고 있어요. 배운 거예요. 저거 입으면 나도 이뻐진다 라고 거짓말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었더니 실망이 요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교복을 좀 줄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문제는 모델에 있는 것인데, 교복이 아니라 모델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거죠. 이거 입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 이걸 가지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친구랑 말투 있잖아요. 말투. 이게 인격적으로 요즘 애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툭툭 내뱉는, 그리고 깔깔깔대는. 근데 자기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 세상 이거를 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산에 가서 초밥집을 지어놓고 그런데 거기서도 배워. 뭘 먹어야 될지 배우고. 뭐냐면 결국 인간은 배웁니다. 여러분, 개는 안 배워요.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 제가 어저께인가 그 집에 왔는데 저희 동네에 그 개 카페가 있어요. 애견 카페가 있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다 어제 좀 추웠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 그 주인들이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개들은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애견 카페 보셨죠? 개. 그리고 개 호텔. 그리고 또 개 놀이터.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개 학교 봤어요? 개 학교 있어요. 개 학교. 네?
개 초등학교,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개 고등학교 가요. 이런 거 있어요. 개는 교육이 아니라 뭐죠? 훈련입니다. 훈련. 배우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배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움은 반드시 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뭐죠? 배워 익숙한. 배움은 반드시 익숙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고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전도란 단어 있을까요? 구약에 사도란 개념 있습니까? 선지자는 있죠.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컨셉, 패러다임이 신약으로 와서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핵심이 뭐냐? 제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핵심 제사. 이거 잘못하다 날아가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제사가 사라졌어.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한 번의 제사를 끝내버렸어. 그래서 휘장이 열리면서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핵심이 제자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하냐? 배워 익숙한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받아 본 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어떤 익숙해지는 패턴들이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배워 익숙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역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럼 배워 익숙해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배워 익숙해한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시험 때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공부는 안 공부해 보시는데 시험 때 공부하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차근차근 공부하는 사람, 벼락치기 하는 사람. 그럼 벼락치기 공부해 봤습니까? 당일날 아침에 했다든지. 벼락치기 공부하면 특징이 뭐죠? 시험 끝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맨 앞에는 거의 그 박사 수준이에요. 그렇죠? 뭐 집합 뭐 이런 걸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박사.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나가. 벼락치기 하면 안 돼요. 남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더라고. 이게 인지과학적으로요.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10%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그 언어가 아니고 중간중간 취임새 막 이런 걸 넣으면 한 30%에서 40% 정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강사들 보면 중간중간에 그거 넣고 여러분이 막 이런 거 넣으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대. 근데 거기다가 제스처를 넣으면 70%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배워 익숙한가? 배워 이거랑 다르대.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자기가 들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90%가 남는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운 거를 가르치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배워 익숙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이 뭐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일 시험이에요.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타고난 그 머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쑥 훑으면 외우는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가 진짜 IQ가 156인데 걔는 진짜 천재더라. 걔는 하여튼 훑으면 그냥 보면 이렇게 외워 그냥. 이렇게 외워지는 것 같아. 우리는 사실 형광펜 뭐 하고 난리를 쳐도 외우지 않는데 걔는 금방 외우더라고. 근데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뭐냐면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는데 일본의 뭐 도시에 아주 참 멋진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 호주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라 그래서 일본을 오셨대요. 일본을 가라는 이유가 일본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갔더니 시골 중에 시골이요 시골 중에 시골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장작되는 마을. 그 목사님이 완전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요 시골 중에 시골이. 갔더니 그 교인이 2명이가 계셨대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70몇 세. 근데 거기서 딱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불을 주셨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골 중에 시골이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 그 나무 떼는 시골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 너 그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철회를 하셨는데 1000일을 철회하셨어. 1000일. 본인은 한 며칠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1000일이 됐어요. 1000일. 3년 가까이. 그리고 나서 그 시골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시골에 웬 청년 몇 명이 찾아왔대요. 거기 교회에 오려면 그냥 버스 타고 오면 안 되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야 돼. 찾아왔대. 그래서 왜 왔는지 모르겠대. 찾아왔대. 어쨌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오더래요 진짜 그 시골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어떻게든 그 교회가 그 도시로 나오게 됐어.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그 교회가요 청년만 한 170명 그래요. 여러분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청년만 170명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배워 익숙한 걸 잘하게 하십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거기는 이제 일본은 4월 달까지가 방학이에요. 4월인가 개학. 그렇죠? 4월 보통. 4월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한 달을 합니다. 매일매일 한 달을 그냥 그러니까 삶아서 해체를 시킨 다음에 재조립해서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일 수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여러분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얘기 들어보세요. 해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주차 강의를 하러 가요. 근데 한 달 동안 훈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장단점은 있어요. 한 달 훈련하고 또 그 다음에 한 달 훈련한 거보다는 저는 약간 이제 주기적으로 좀 길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0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배워 익숙함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서 익숙해야 될까? 주제가 명확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법을 따라 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줄이면 뭘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배워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건 익숙한 게 아니에요. 알고서 그것이 삶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어떤 방향성이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학교가 있어요. 팜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을 배워 익숙해져.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3절. 네.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네, 14절까지만. 배우고 확신한. 배웠어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게 뭐죠? 익숙해지라.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냐. 그리고 또 네가 배운 것이 성경에서 뭘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배웠다. 어쨌든 배워라. 배워서 익숙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 제일 비참한 인생이 뭐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지. 진짜 주여 나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열매 없는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야,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계열의 열매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열매가 뭐죠? 받은 달란트만큼의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 두 가지 열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놓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뭔가 이렇게 예배하고 뜨거운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들여놓고 그것을 배우고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게 하려면 배움의 단계에서 익숙함의 단계로 갈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배움과 익숙함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필요해요. 조교가 필요합니다. 독학으로 교육할 수 있죠. 근데 독학으로 훈련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걸 주신 거고.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을 때 앞에 뭐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대부분이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까지만 가. 행하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심지어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쳤던 것,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배워서 익숙한 것을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체질화, 또는 DNA 이런 말도 합니다. DNA, 우리 공동체 DNA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스피릿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배워서 익숙해짐에 대한 영역을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친구들랑 대화하고 듣고,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너무 많이 못 배우고 있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제가 올해 들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 저번 주에 캠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UPG, UUPG. 네, UPG라고 뭐 우리 TV로 오신 분 다 아시니까. UPG가 뭐죠? 그런 거예요. 네. UPG, Unreached People Group. UUPG는 Under Engage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 그래서 UPG와 UUPG, 일단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청년들 중에서 UPG와 UUPG는 무조건 다 듣게 한다. 이거를 듣게 한다. 이거 알게 한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세운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청년부, 모든 중고등부는 UPG와 UUPG는 한 번씩은 듣게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알게 한다. 이거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을 뭐 기도하든 뭐 들어든, 그거는 알아서고 그 다음 단계고, 어찌됐든 뭐냐, 몰라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재림은 합니다. 근데 그 재림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지금이 하나님의 어떤 시점인지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는 맞지만 그 들어본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영역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배워 익숙하게 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교육 분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뭐 교육이라고 보다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수준까지.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에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배워 익숙하게 삶을 사는 이 영역을 회복하고 또 침노해서 이것을 취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실까요? 배워서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격려하시죠. 배워 익숙함을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은요 이 교육이라는 이 도구가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교육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 익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지금 청년부와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뒤로 후퇴된 거죠. 사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배워서 익숙하게 만드는 이 치열함 그 목사님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도 동의하시고 목사님 저도 이렇게 코로나 3년 지나 보니까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는데 이 훈련의 영역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청년들과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훈련의 영역은 안 받아들이고 떠나가더라. 쉽지 않더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 교육은 됐으나 훈련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영적인 코드가 작동하는 것 같더라. 인정 안 하더라. 여러분 훈련되려면 버려야 되거든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린 나이 때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2가 3이 되기 전까지 이 배워 익숙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이 됐습니다. 4가 되기 전까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4가 됐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받으셔서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서 왜냐면 진짜 앞에가 4 되면 이거 깨기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4자가 되면 앞에가 4학년이 되면은 진짜 어렵고 3학년 중반만 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앞에 숫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한 자릿수. 이때가 제일 좋고 앞에 나이가 1학년 1자리 수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할 수 있고 2가 됐을 때는 상당한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고통과 애씀이 좀 필요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왜냐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 세상이. 앞에가 3이 됐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죠. 그 4가 됐으면 방법 없어요. 뭐 한국을 잠깐 떠났다가 어디 갔다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 훈련도 한 3달 이렇게 합숙하는 이유가 다 끊어보는 거예요. 다 끊어보는 거. 모든 걸 끊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 이 영역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올해 2024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배워 익숙함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을 배워 익숙해지는 영역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한 그냥 지식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감동도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습관이 되는 말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내 말투, 생각, 태도 이 모든 것이 주님 배워 익숙하게 되는 그 일들이 주님 내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배워 익숙해지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배워 익숙해지는 영역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배워 익숙함의 영역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워 익숙해지는 영역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온전해지고 하나님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배우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는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라바라 하라디 아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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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떤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 하드웨어, 이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 하드웨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켜 가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그 사상은 아주 미디어와 여러 가지 영역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죠.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함을 만들어서 나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내 방향성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것, 그것이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이 익숙해지는, 훈련되는 이 영역이 정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역이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끊어졌거나 멈춰있거나 왜곡되었거나 어두워졌거나 빼앗겼던 말씀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이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 우리 또 미래 세대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들의 삶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교회 나온다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어투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숙하게 하는데 이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훈련하는 이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영역에 불러 임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삶에 익숙해지는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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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한국교회 청년부와 주일학교 가운데 이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숙해지는 이 영역을 이제 말씀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니아라바 하나티아라바 나야라 하나티아라바 나라라라 티아라바라 하나티아라바 오라라라 티아라 사마하 주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는 모든 만물 위에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그에게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그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와 우리 미래세대 가운데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그 영역, 그것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그거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거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괜찮아 우리 두 손 들고 영적 전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부분만은 집요하게 안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 기도해, 말씀 읽어,
그렇지만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준비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배우고 그 배움에 익숙해지는 그 삶을 사는 이 영역을 배우는 것은 사단이 막습니다. 지켜낼 거예요.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니 주님의 재림을 못 배우게 만들게 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영역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국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날지어다. 배우고 익숙할지어다. 하나 둘 셋. 전투를 위해 달려갈 거룩한 성단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장차 이제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막고 있는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완성할 군사들로 함께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배우고 익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중독의 영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Oh, and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With foes on my left and fears on my right, they think that I'm all by myself in this fight, but they do not know the infinite size of the God who is by my side. Hey, under fire, but my Goliath standing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ain't lying, just testifying. Man, I'm talking about a big God, big God. When trouble comes around the way, only remedy for big odds is a big God. Ain't nobody gonna shake my faith. No, I'm not afraid. Throw my hands up in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알츠바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다. 저는 찬양 때마다 입을 꾹 닫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연령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히읗쌤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Praise for the times that He pulled me through. I'm counting on a big God that they can't